오상교의 성경 공부, 구약 창세기 8강 바벨탑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11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마쳤는데요. 마침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면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 전의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지막 사건이 바벨탑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노아의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포도원 사건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은요. 포도원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지만 공동 번역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를 시작하다라는 것은 땅을 개간해서 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하기를 노아가 술 취한 것은 죄야. 그러니까 이거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놀림 당하지. 이렇게 왜곡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가 술이니까 술은 나쁜 거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수천 년 전에 이 포도주, 술은요.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나쁜 의미보단 좋은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술 취하면 방탕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지만 포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음껏 마시세요. 이렇게 방탕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탕을 조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선 포도주를 어떤 이미지로 갖고 있느냐? 이 5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먼저 대표적인 것으로만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강건케 하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피,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포도주가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예요. 이런 좋은 이미지인데 창세기 아주 옛날 문서잖아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서예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포도주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방탕하게 하는 술 취함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였다. 복된 이미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모세가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모세가 썼습니다. 자, 여기서 3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농사를 시작했다. 땅을 열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포도원을 심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요. 정확히는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에덴 동산이라 안 돼 있고요. 에덴이라는 동쪽 땅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마치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쓸려 나가고 정결함만 남은 이 거룩한 세상에서 그게 농사를 시작한 이 땅이죠. 거기서 포도원을 심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그 자체로 깨끗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노아가 지금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한 기쁨을 회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았을 때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뭐라 말했느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안위하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노아라는 뜻은요, 안식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주다. 쉬게 하다. 안식, 노아. 근데 모세는 이 안식을 가장 먼저 어디에 썼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쉬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마치신다 날이니까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 쉼,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쉬자 이런 휴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끝까지 선악과를 안 먹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나눴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노아는요, 지금 안식에 들어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당시에 노아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그래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이 세상의 홍수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을 때 살아남았어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순종의 열매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안식의 날에. 그리고 안식하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대체 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어떤 자유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매여 있었어요? 로마서 보면은 죄의 종 노릇했다 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우린 죽게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셨죠.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벌거벗겨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옷을 다시 벗겨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노아는 벌거벗었죠? 죄의 옷을 벗어버렸으니까요.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벌거벗은 자유로움을 주실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자유로운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란 옷을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마귀의 일,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옷을 입히게 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기하게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썼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광야에 있을 때. 근데 광야 40년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약속의 땅에서 어떤 걸 하느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포도주를 그때는 마실 수 있게 된다예요. 광야에서는 왜 포도주를 못 마실까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광야에서는 왜 포도주를 못 마셔요?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왜 마실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곧 안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앞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의 틀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거기엔 엑스맨이 있다라는 거죠.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인데요. 아마 셈이 첫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벳의 형이라 돼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더니 셋째 아들이라고 추정된 함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체를 봅니다. 이 하체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려요. 알리다라는 단어는요. 고하다, 고발하다, 비난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자기들의 옷을 가져가 덮어드려요.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 거죠. 아직은 벌거벗어도 이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노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우리의 수치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셔야 돼요. 노아는 아직 죄인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벌거벗어도 여전히 그가 자유롭지 못해요. 이 사람에겐 예수님의 옷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의 옷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함이란 놈은 형제한테 가서 야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어 비웃고나 있고 두 아들은 옷을 입혀드리죠. 누가 예수님이에요? 함은 예수가 아니죠.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예수님이 해주실 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함, 곧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수치를 가려주고 정결하게 입혀줄 예수님의 행동을 한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마귀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6장 20절을 봐서 다윗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춤을 췄는데 기뻐서 얼마나 기쁜 나머지 옷이 흘러내려 벌거벗었다 돼 있죠. 그럼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안 부끄러워요. 왜요? 내가 벌거벗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노아와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아.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반어법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자기를 말합니다. 미갈.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해요? 계집종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벌거벗은들 뭔 상관이냐? 내가 다시 너와 잠자리 하지 않겠다. 미갈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꼴이죠. 자녀를 못 봤으니까. 저주의 상징, 후손이 없는 것, 후손이 끊겨진 것.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니까 성령 회방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귀신 쫓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비롯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3장 22절. 그가 바알세불
귀신 왕의 이름이죠.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을 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자다. 예수님의 저 일은 귀신 들린 일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복음, 그 복음, 옷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복음을 회방하는 일, 그것은 성령 회방제인데 마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있는데요. 노아의 족보가 더 진행돼서 11장에 가면은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이 세상은 영어도 뭐 한국어도 히브리어도 이런 구분이 없어서 그냥 하나였어요. 번역기가 필요 없어.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동방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다가 아마 여기 살았다가 동방으로 간 것 같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시날 평지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 두 사이에 있으니까 비옥한 초승달의 모양의 땅이 형성되죠.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으니까 여기 거류합니다. 말해요.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 도시와 탑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온 세상 지구 곳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동떨어져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이 가수 활동을 하기보다는 신기하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운스 바운스라든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명을 꽃피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이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착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자. 그 대표적인 탑이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 지구라트라고 불리거든요. 바벨론에 수십 개나 있어요. 이런 게. 이게 기원전 한 뭐 5,000년 전쯤에 세워졌을 테니까 우리 구석기 시대 때 이런 게 세워졌다는 거죠. 즉 문명의 시작은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점점 동방으로 가서 뭐 중국도 세우고 일본도 세우고 한국도 세우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세요. 언어가 바뀌면 야 곡괭이 좋아하는데 벽돌 주고 야 벽돌 좋아하는데 역청 주는데 안 되죠. 진행이 안 되죠. 공소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셨어요.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가 외국어 배우는 게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나쁘게 보셨죠. 근데 이제 더 넘어가서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못했죠. 중간에 아마 꺾였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시 떠도는 망령이 있었어요. 신들의 아들들의 망령이죠. 창세기 6장 저랑 같이 했을 때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사람들은 군주예요. 왕을 의미하죠. 당시 왕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고고학이 정말 발달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유물들을 출품하는 가운데 토판들, 그러니까 당시에 쐐기 문자로 기록된
아수르의 이 문자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독을 결국 해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해독을 해내는데 많은 설화가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마루둑 설화라든지 많은 설화가 나옵니다. 이런 설화를 연구한 끝에 뭘 발견하느냐? 이 당시에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시초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훗날 우상, 바벨론의 시초 신이죠. 우상. 그 마르둑이라는 사람이었을 것, 마르둑이라는 신의 모티브였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늘 꼭대기에 세워진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 신전을 뒀는데 이 신전에 왕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이 왕들이 뭐라냐? 사냥을 했다 해요. 사냥의 의미는 뭐냐? 당시엔 총이 없으니까 맹수들에 취약했거든요. 사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왕들이 강한 용사로서 맹수들을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용맹함을 떨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이 왕들을 신들의 아들들로 우상 숭배하면서 드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사라라는 것은 이 속담에 이르기를이라고 돼 있어요. 속담. 속담은 전설, 뭐 우화, 옛날 이야기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옛날 사람이지만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도 속담, 전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전설들을 보니까 아하, 니무롯이라는 용사 전설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 세상의 첫 용사, 바벨론의 시초, 사냥하는 이 사람이 이 바벨 땅의 시초였고 이 담무스 신화, 니무롯 신화의 첫 왕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게 추정되는 것이죠. 자, 바벨탑은 그러면 무엇이냐? 누가 만드냐면은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뜻은 뭐냐? 님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한국어랑 똑같아요. 마랏에서 왔어요. 무롯은 마랏, 반역하다. 즉 니무롯은 반역하는 자. 누구에게 반역할까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니무롯이 마르둑이라는 신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여신이 되고 이게 훗날 역사적으로 계속 뭐 비너스 여신이라든지 뭐 아세라 여신이라든지 뭐 아데미어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의 여신이라든지 뭐 이집트에서는 뭐 이시스와 호루스라든지 이런 세계 이방 종교들 이방의 우상들의 시초가 니무롯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우상 숭배의 근원은 아마도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고고학으로. 어쨌든 이렇게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흩어지는 얘기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유지해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노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